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리즈 설교의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가 됐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 이미 주보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무엇이었죠? 나는 성도입니다. I'm a saint. 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성도라는 단어, 영어로는 sai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라는 단어가 이 NIV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saint라고 안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어 성경은 ESV예요. I showed you on the screen the verse we have today. That's the version is ESV. But usually we read the Bible in NIV. 근데 오늘은 제가 ESV로 보여드렸는데요. Because the NIV 성경, NIV Bible said the holy people. The with to the saint. 우리 saint, 성도라는 단어를 holy people이라고 NIV 성경에는 표현이 되었어요. 이처럼 성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우리 안에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 바울, 베드로, 또 안드레,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이런 사도들의 이름 앞에 언젠가부터 세인트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성 베드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안드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이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로 saint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성도라는 표현으로 사용도 될 수 있지만 이 saint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성인이라고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성자, 성인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만약에 I'm a saint 혹은 You are a saint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부담스럽냐? 나는 그 정도의 성인이 아닌데요. 나는 그 정도로 이렇게 홀리하지 않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래요. 또 이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교인들끼리 부를 때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성도님. 들어보셨죠? 성도님. In Korean, saint, 성도님. 성도 and 성도님. 목사님. Just like that. 성도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많이 해요? 대부분 성도님 할 때 누구를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해요? 직분이나 직책이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해요. 직책이나 직분이 없는 경우에 성도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리안, 한국인들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성도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I have one story. 어떤 한 찬양 사역자가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도착을 해서 열심히 리허설을 했어요. 연습을 한 거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리허설이 끝났어요. 이제 집회를 막 앞두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집회 중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본당에 다시 나왔습니다. 본당을 나와서 라비에 있는 어떤 한 분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성도 아닙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표정은 어땠냐? 표정은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짢은 표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대답을 들었던 그 찬양 사역자는 되게 머쓱했고 또 그분 역시도 그렇게 좋은 기분이 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에도 성도에 대한 단어가 오해되었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인 것이죠. 이 오해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나는 영적으로도 그 정도 레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인이라니요. 저는 그 정도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저를 성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는 아니 내가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포지션이 나의 영적 지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하지만 우리 영어권의 성도님들은 영어로 듣고 있잖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 전달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영어권과 한국권의 이 표현을 제가 지금 잘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DKBC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Dear DKBC Saint라고 사실은 제가 많이 표현 안 하고요. Dear DKBC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도요, 초대교회로 보낸 서신서를 보잖아요. 이 서신서의 인사말이 앞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 greeting,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 인사말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성경에서 그러냐?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조차도 맨 앞부분에 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어떠한 미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도라고 불리는 것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불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이 좋고 기분이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와 함께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 1장 2절 말씀을 따르면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디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Titus chapter 2 verse 14, 거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요? 누구의 백성?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구별된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소유권이 없는 게 바로 성도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You are not
your own.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요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르면 그 물건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잖아요. 내 거가 되죠. 나의 소유가 돼요. 제가요 2017년에 쌍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밴을 구입을 했습니다. 차가 너무 작아서 이 밴을 구입을 했는데 60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모든 할부를 다 지불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자동차 등록 서류에 그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었냐? 토요라라고 돼 있었어요. 토요라. 제 소유가 아니에요. 토요라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할부를 다 내고 나니까, 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60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저의 소유로 변경되어서 제가 서류를 새롭게 받았어요. 예, 제 이름으로 된 것을. 여러분, 심지어는 저의 어린 두 딸조차도 자기의 용돈으로 뭔가를 사잖아요. 그것이 자기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예. 여러분, 오늘 봉헌송 함께 불렀는데요.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라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가사가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 제목을 보면 Jesus paid it all입니다. 영어 가사 후렴 부분이 이렇게 돼요.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빚진 것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사신 바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니까요, 우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거가 되는 거죠. 우린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소유자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존재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자, 종의 모든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시간, 에너지, 모든 면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정, 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바로 그 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할 것이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거룩히 구별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성도라는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앞부분에 배운 거예요. 들었어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부터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는 언제부터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구원받고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justification에서 얘기 들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과정. 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구원받고 나서
그 뒤에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자,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Please take a look at the screen about the scripture.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through the sanctifying the work of the Spirit. 그리고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sprinkling by His blood. 자, 확인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져요. 보통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미 거룩해졌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또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라는 말은 죄로 감기었던 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Jesus said,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너희는 내게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거라는 거죠. 성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거룩해진 존재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도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필요 없는 거겠죠? 자, 우리가 거룩해졌는데도 죄의 유혹을 또 여전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그러면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거룩해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죄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미 분명히 거룩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루어 가면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거룩되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태희 집사님, would you read in English, please?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요, 자라야 해요.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날 때, 그 안에서 성숙해 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자, 로마서 우리 정말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Brother Randy, would you read it in English, please?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I just told you the two things we have to do. The first, we have to grow. And then,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분된 존재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존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룩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거룩, 이미 우리 안엔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거룩을 여러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장해 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맺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I'm a saint.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Let us pray all together.